2005년에 구대일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거룩한 몸부림. 거룩한 몸부림이라는 책이 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의 자금 수천 달러를 몰래 빼돌린 한 젊은 회사원에 대한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 사람의 이제 행위가 이제 적발이 됐습니다. 이 젊은이가 사장실에 가가지고 그 경위를 다 보고해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사장실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가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틀림없이 회사에서 쫓겨날 게 지금 뻔한 상황입니다. 그죠? 또 그에게 내려질 법적 조치도 두려웠습니다. 소위 말해서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어요. 자, 사장실에서 그 젊은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의 진술이 모두 사실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사장님이 갑자기 깜짝 놀랄 만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자네를 지금 그대로 일하게 해준다면 앞으로 자네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 환한 얼굴로 젊은이가 대답을 해요. 예, 사장님, 여부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 일로 인해서 정말 깨달은 게 참으로 많습니다. 이때 사장님이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나는 자네에게 책임을 전혀 묻지 않겠네. 가서 일을 계속하게. 갑작스럽고 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자, 이 젊은이와 대화를 끝내면서 사장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하지만 자네가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네. 이 회사에서 유혹에 넘어갔다가 관용을 받은 사람이 자네가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란 말일세. 그 첫 번째 사람은 날세. 나도 과거에 자네와 같은 짓을 한 바가 있지. 물론 자네가 지금 받고 있는 자비 역시 받은 바 있고 말일세. 마태복음 18장을 보잖아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나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엄청난 우리 죄과에 대해서 무한대로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연상케 해주잖아요. 자, 근데 곧 이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 좀 나오는데 그 은혜를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목덜미를 잡고 돈 갚으라고 윽박지르게 됩니다. 그 동료가 내가 지금 능력이 없어서 갚지 못한다고 라고 말하니까 빚을 갚도록 옥에 그냥 가두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를 또 옆에서 다른 동료들이 봅니다.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그대로 주인에게 가서 보여바칩니다. 주인이 대노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요. 자, 그렇게 말하면서 옥졸들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탕감하는 거 다 취소시켜버리고 빚을 다 갚도록 옥졸에게다 넘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 꼭 잊으시면 안 돼요. 교회 딱 앉으시자마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엄청난 죄값을 탕감받은 은혜 받은 사람이단 말이에요. 응? 그런 우리인데 그 은혜 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용서하지 못하는 누를 범하는 게 많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무한대의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의 체험을 이미 다 했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귀한 은혜 입은 자들이 그렇다면 그런 귀한 은혜 입은 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교회에서 일을 감당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19장에 이제 이르게 됐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 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가 어디냐면 에베소잖아요. 이 에베소에서 예비적 상황들을 설명한 삽입적인 기사가 소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3차 선교 여행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이제 8절 9절 볼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곳과 동일한 선교 방법이에요. 동일한 선교 방법. 유대인들의 회당에 먼저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하면서 권면을 했어요. 근데 반응이 전혀 아니었어요. 자, 9절을 보시면 마음이 굳어 그랬다고요. 마음이 굳어. 이 표현은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 그 완악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로 쓰인 거예요. 자, 공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씨 뿌리는 비유가 동일하게 다 나오잖아요. 자, 이 네 종류의 밭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네 종류의 밭이 나오는데 최악의 밭이 어떤 밭이에요?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이잖아요. 말씀이 뿌려지기는 뿌려지는데 악한 자가 와가지고 그 마음에 뿌려진 씨앗을 즉시 다 빼앗아가 버리는 그 마음과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에베소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냐 하면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복음의 말씀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떠납니다. 떠나고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강론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회당에서 석 달 동안 사역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을 보면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나오잖아요. 그죠? 2년 동안에 사역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사역한 기간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을 할애해서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다라는 기록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이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밀레도 이제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다 초청해요. 쫙 초청해가지고 설교합니다. 그때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결국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총 몇 년을 사역했다는 거예요? 3년을 사역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이제 두란노 서원 나오죠. 자, 이 두란노 서원이 나오는데 과연 어떠한 곳이냐? 이거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 가장 유명한 직업이 바로 철학자였습니다. 당시는 논리를 기반으로 해서 수사학, 웅변이죠. 말 잘하는 거. 수사학하고 철학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변이 좋고 잘 가르치는 철학자이잖아요. 잘 가르치는 철학자에게 청중이 그냥 몰렸습니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강사료 같은 수입이 굉장히 많았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철학자 흉내내는 사이비 철학자들이 출몰을 했고요. 그런 바람에 에베소가 굉장히 좀 혼탁했습니다. 거기다가 마술, 주술, 사술까지 해서 영적으로 굉장히 혼미한 것이 이 에베소였다라는 거예요. 자, 특별히 두란노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인데 아주 수입이 좋았던 유명 강사고 철학자였습니다. 소위 요즘 잘 유행하는 용어 있죠? 일타 강사예요. 자, 근데 일타 강사가 무슨 말의 줄임말이죠? 일타 강사?
1등 스타 강사. 1등 스타 강사가 1타 강사예요. 그것도 모르는 분들 많아. 자, 어쨌든 헬라어로는 이 사람을 티란노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에요. 개인 건물을 가지고 있었다고. 자, 개인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건물이 바로 두란노 서원이었다. 일종의 강연장이에요. 이 건물을 빌려가지고 사도 바울이 2년간 집중적으로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했단 말이에요. 자, 특별히 사도 바울의 경우에 당시에 선교하기 위해서 재정이 많았느냐? 재정이 넉넉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했어요? 천막, 그죠? 천막 만드는 일을 병행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인지라 말씀을 충분히 준비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강론하는 거, 이런 게 여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록을 좀 봤거든요. 다른 기록을 보니까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거의 쉬지 않고, 3년 동안이죠. 거의 쉬지 않고 말씀 강론을 하는 사역을 감당했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좀 새롭게 안 사실인데, 이 에베소 지역이 있잖아요. 날씨가 어떤 지역이냐면 중동 날씨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굉장히 더워요.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에스타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시에스타가 뭐냐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소위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는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고 집에서 잠을 자거나 쉬어요. 그렇게 되면 자연이 어떻게 되죠? 두란노 서원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사람이 없이 빌게 되는 상황이에요. 놀랍게도 이 빈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강론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허기진 사람들을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제자들로 세웠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 자신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 다 쉬는 시간에 천막 만드는 일을 해야 되잖아. 그 생계 유지도 해야 되고 사역도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하지만 이 시간대를 이용해서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본인이 직접 간증한처럼, 자, 3년이나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홍계했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놀라운 거는 그런 영적으로 어두움이 짙은 이 에베소에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제자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말씀 배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골로새 교회라고 들어보셨죠? 골로새 교회,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 여기도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가 잘 아는 소아시아 7대 교회 있잖아요. 소아시아 7대 교회가 전부 다 두란노 서원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세운 교회예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나,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서 당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회가 어디에 있었냐? 소아시아 여기에 있었다. 이게 트리키에. 자, 여기서 상당히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사도행전 22장에서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얼마나 내가 열심히 했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갖다 넣어버렸어요.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에 자, 죽이는 데까지 내가 가편을 던질 만큼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악한 짓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 주셨고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는 그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나는 그 은혜 때문에 정말이지 죽도록 충성하면서 지금까지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진정으로 은혜 체험한 사람들요,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은혜 받은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서 달라요. 열심히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3절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온누리교회에 담임하셨던 하용조 목사님 잘 아시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간암 수술만 7번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011년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신장까지 문제가 있었죠. 그 신장 투석까지 매주일 받았습니다. 그 몸으로 일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몸 가지고도 엄청난 일을 했더라고요. 미국과 중국과 오세아니아, 일본 등지에 25개 비전 교회에 세웠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세계 59개국입니다. 59개국에 12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 외에도 생명의 삶, 빛과 소금, 목회와 신학 등의 잡지도 발견하고 거기도 전주대학교 이사장, 한동대학교 이사,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 두란노 소원 원장, CGN TV 이사장. 그 몸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헌신했다 이 말.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힘들다 하는데 어디 나만큼 힘들겠어요? 병원에 가지 않으면 나는 일어나 주의 일을 하러 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설교도에 보면서 이미 제가 말씀했잖아요. 우리 모두는 억만의 죄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희들 모두 어떤 백성이에요? 지옥 갈 백성이라고. 그 귀한 은혜 받은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귀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열심을 품고 교회 곳곳과 성도들을 아름답게 섬겨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은혜로 언제나 주님 앞에서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겠는데, 자, 에베소에서 정말 이제 열심 품고 사역을 감당했어요. 자, 그랬더니 자, 성공적인 복음 전거의 대표적인 역사들이 나타나요. 자, 11절, 12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했어요. 바울을 통해서 병이 낫거나 악귀, 악령이 떠나가는 비상한 표적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손수건이나 뭐 앞치마 여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죠. 자, 그 능력이 거기서 뭔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병이 낫고 뭐 악령이 떠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 중요한 거는 이러한 표적들이 어떠한 때 나타났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1차와 2차 선교 여행 우리가 다 살펴봤잖아요. 자, 사역하는 가운데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시행착오가 있었잖아요. 아덴 같은 경우에 어때요? 아덴에서 너 많이 배웠다고? 그래, 나도 배웠다고. 변론하고 어때요? 쟁론으로 막 맞서면서 막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사역이 성공했습니까? 사역에서 거의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깨달았잖아요. 아, 이러면 안 된다. 목회 방향을 바꿨다고. 고린도에 와가 이제 바뀌잖아요. 눈물의 목회, 눈물의 사역. 그 다음에 은혜의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은혜의 역사를 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언제 가장 복음의 열매가 강하게 나타났냐? 언제 사도 바울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복음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할 때.
복음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할 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전체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전체를 딱 읽어보면 복음의 말씀이 증거됐을 때 표적이 안 나타나냐? 표적이 나타났다니까요. 베드로의 경우 어때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가 있잖아요. 이 그림자만 스쳐가도 병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어때요? 사도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라고. 목사가 아니고 집사님이야.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민간에 그분이 말씀하는 곳곳마다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결국에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복음 말씀의 부흥으로 말미암아서 자연스럽게 따라온 결과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 역사를 연구해 보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흥이 있으면 언제나 이런 사건 당연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 문제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자꾸 집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기적과 표적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문제라. 13절부터 어떤 사람이 나와요? 에베소의 마술사들이 나오지. 그 다음에요. 유대의 제사장 아들이 소개되잖아.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말씀에 뿌리가 없이 표적만 나타내려고 설치했다가 흉내내다가 어때요? 흉내내다가 악귀 들린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럼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부흥이 있으면은 말씀 증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있으려 그러면 말씀 증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상한 표적들이 마가복음 16장처럼 나타난다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20절이죠.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근데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표적만을 자꾸 바라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16절이잖아요.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자, 근데 여러분 이런 가짜들이 당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가짜들이 마술하는 사람들이나 스게와 이 아들들 이 사람들을 보니까 다 가짜들인데 가짜들이 뭔가 흉내 내려 하다가 뭔가 이런 일을 보고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헬라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18절과 19절의 말씀 보면 제일 먼저 믿는 사람이 먼저 회개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하 우리가 저런 사람들보다 우리가 못해서 되겠나. 이거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행하던 사람들이 아 이거 다 가짜구나 이거. 여태까지 책모아놨던 거 그거 다 불사지르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18절 19절입니다. 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자, 은 5만. 은 5만이 얼마쯤 되느냐. 요즘에 계량형으로 좀 바꿨습니다. 계산을 해봤더니만 성인 노동자 137명이에요. 성인 노동자 137명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돈, 1년 연봉이죠. 1년 연봉, 137명의 1년 연봉을 다 모아놓은 돈이 은 5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당시에 책이 얼마나 많았던지 은 5만에 해당하는 그 수많은 책들을 이 사람들이 깨닫고 가짜구나 이거는 진짜가 아니구나 불러 다 태운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준단 말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답이 나옵니다. 기독교 역사 공부를 좀 해보라고. 19세기 미국의 대부흥 운동이 있었죠. 대각성 운동입니다. 이때 엄청난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거든. 어디로 돌아왔냐 하면 전부 다 말씀 앞으로 돌아온다고. 말씀 앞으로 돌아와요. 20세기 초에도 유명한 부흥운동이 있었는데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말씀의 부흥이 얼마나 강하게 일어났는지 몇 주 만에 얼마의 사람이 돌아오느냐, 회심하고 돌아오냐면 10만 명이 돌아와요, 교회로. 거기다가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운동 아시죠? 엄청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이게 다 뭐 때문에냐? 말씀 대부흥 운동의 결과라 이 말이에요. 말씀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따르는 기사와 표적,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란 말이야. 말씀 듣는 가운데 병고침을 당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악기가 떠나가고, 말씀 듣는 가운데 회개하고,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믿음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의 뿌리에 견고하게 서면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꾸 표적과 기적에 자꾸 눈을 돌리게 되면 그게 안 일어나잖아요. 이런 일이 특별한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예수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아무리 바람이 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뿌리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같이 주님 앞에 신실되고 믿음에 있어서 반듯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딱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자, 21절과 22절을 한번 보세요. 21절과 22절을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자,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열정이에요. 이게 에베소에 이 장기간 동안의 사역이 끝나면 좀 쉬고 싶을 텐데 안 쉬어요. 몸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몸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자, 어디까지 갔냐면 소아시아에서 이제 마게도냐, 아가야 이 지방으로 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 땅이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둘러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거기도 모자라가지고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싶다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특별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하려고 그러면 건강하고 힘이 있어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 뭔가 건강하고 말이야, 뭔가 힘이 있고 이래야, 그래야 뭔가 열심히 내가 일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사도 바울이 건강했습니까? 사도 바울 절대로 건강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 누가 따라다녔어요? 주치 누가라는 사람이 항상 따라다녀야 돼.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면서 갑자기 강한 빛이 오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눈에 안질이 생겼다. 눈에 고름이 나는데 반경 1m에 냄새가 나가지고 못 따라가다. 그 정도로 심하게 아팠다. 어떤 분은 아니다, 간질이다. 설교 중에 막 넘어지는 거예요. 거품 물고. 그 다음에 다른 병이다. 뭐 이런저런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어떤 육신에 가시가 있잖아요. 육신에 가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자기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단의 가시라고 한다고. 얼마나 지긋지긋하면. 40일 금식을 3번 했다고. 3번을 해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러다. 그런 가운데도 열심을 내가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트로트의 4대 천왕으로 불리는 송대관 집사님입니다. 송대관 집사님이 79이더라고 보니까 79세의 나이로 갑자기 심장마비로 소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새 에덴 교회 집사님이에요. 굉장히 성실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감당했다라고 알려져 있더라고. 이분이 젊었을 때 가수 생활을 한때 했는데 새로운 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분은 뭔가 이렇게 좀 막 저지르는 일을 좀 잘하시나 봐. 한국 딱
그래서 모든 거 스톱하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이런저런 일에 도전을 하다가 샌드위치 가게를 해요. 샌드위치 가게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대박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부를 쌓게 됩니다. 그때 교회 열심히 나갔대요. 그때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대요. 자, 그러는 가운데 향수병이 나옵니다. 한국에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다시 한국에 와가지고 가수 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쨍하고 해뜰날, 그 다음에 네 박자, 그걸 발표하면서 인기가 확 올라갑니다. 근데 이분에게 시련이 왔죠. 2015년에 송 집사님이 부동산 사기에 말려듭니다. 말려가지고 얼마 날렸냐? 500억대의 땅 모두가 은행으로 다 넘어갑니다. 그때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 내가 주님을 멀리 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는 정말 예수 잘 믿고 했는데, 내가 한순간에 돈 잘 벌고 뭔가 피곤하고 인기가 좀 있고 이러니까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을 멀리 했기 때문에 죄값 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모든 인생을 교회에다가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시 교회를 다니면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만을 찾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 이분이 여러 교회 다니면서 간증하잖아요. 자, 그때마다 꼭 이 말은 절대 빠지지 않고 합니다. 제게는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마음은 누구보다도 지지 않는 진실함이 있습니다. 신앙에 끈을 놓으면 행복하고 편한 것이라고 알겠지만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힘들 때 더 주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힘들 때 더 주님을 찾으십시오. 저는 송 집사님의 이 소천 소식을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얼마라고? 80이래. 그럼 지금 나이에서 80 더 산다 하더라도 얼마나 남았어요? 여러분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내가 더 열심히 뛰어야지. 내가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내가 전화 신방이라도 한 번 더 하고, 내가 신방이라도 한 번 더 하고, 내가 더 말씀 연구하고, 내가 더 기도해야지. 이런 결심을 하게 됐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 절대 길지 않아요. 우리 인생 절대 길지 않다고. 일할 수 없는 밤이, 내가 관절이 아파가지고 못 걸을 날이 온다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못 걸을 날이 와. 말씀 새기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종들 다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춥고 움직이기 힘든 계절이에요. 이때일수록 주님 앞에 더 열심을 내고 더 예배에 참석하고 더 기도 많이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입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